야고보서는 그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약에서 지혜를 이렇게까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요. 야고보서가 삶에 신앙생활에 아주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도 지혜서가 많이 나옵니다. 시편도 지혜서고 잠언서, 아가서, 전도서 이런 전부 다 이제 지혜서인데요. 지혜의 근본은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인격적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지혜 이렇게 하면은 삶에서 통용되는 거, 경험적인 이런 지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런 지혜들은 헬라에서 나온 겁니다. 헬라에서 나온 지혜죠. 철학적인 지혜 이런 것들인데 생각에서 나온 것이죠. 근데 특히 이제 야고보서에서 이제 지혜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아래에서 온 지혜가 있고 위에서 온 지혜가 있다. 출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나타나는 그 결과들, 양상들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야고보서는 이게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아래에서 온 지혜라고 하는 것은 땅에 근거를 두고 있고 세상에 근거를 두고 있고 심지어 인간에게서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죠.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 온 그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 모든 피조 세계는 죄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그렇게 합니다. 뭐 대단히 뛰어나고 체계적이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마귀적이에요. 정욕적입니다. 탐욕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세상적인 지혜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유용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유용해요. 이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경험을 축적해 놓은 농축된 것이기 때문에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뭐 처세술 이런 것들 손자병법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까지도 고전인데. 근데 뿌리로 쭉쭉쭉 들어가면은 그게 마귀적이에요. 정욕적입니다. 정적이는 이제 탐욕적이라는 것이죠. 남을 빼앗아서 내 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손잡은 이기는 법 아니에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지혜는 절대로 교회에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뿌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니 세상에 보면 정말 좋은 지혜가 많은데 왜 이걸 안 쓰냐는 거예요. 이게 쓰면 큰일 납니다. 그 손잡은 거 논어 같은 거 자꾸 집어넣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논어 이런 것들 안 돼요. 맹자가 어디 있어요? 이게 성경이죠. 뭐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결국에는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죽이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뿌리를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육적이고 영적이지 않아요. 땅의 가치를 쫓게 하고 영원한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온 지혜는 그 출처가 하나님이세요. 굉장히 성경적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온 것이고 기도로서 이제 얻은 것이죠. 뇌물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지혜는 살립니다. 회복시킵니다. 구원을 줍니다. 풀어냅니다. 이거는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파당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할 때도 이게 신문에서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 책을 읽고 가져온 것인지 굉장히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냥 쫄깃하거든요. 성경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하라는 이유가 뿌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거 따라가면은 딱 두 가지로 구분돼요. 교회가 자꾸 그걸 하면요 시끄럽습니다. 싸웁니다. 세상적인 지혜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위로부터 온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번째는 참 지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17절에 보면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러니까 참 지혜는 위로부터 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으로부터 사람의 어떤 학문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성령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이것은 가질 수가 있고 가치를 알게 되고 이해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몰라요. 정말 바보로 여깁니다. 성경지에는 정말 미련한 사람들만 배우는 거라 생각해요. 지각이 완전히 새롭게 열린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났잖아요. 그걸 이제 중생했다, 위로부터 났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위로부터 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출처의 문제예요. 그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난 것은 재성을 갖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로부터 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까 이제 관점이 이제 생기게 되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최고로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게 생각이 딱 달라져요.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지금까지는 뭐 세상적인 생각이죠. 자기밖에 몰라요. 정욕적이죠.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는 안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하죠. 그게 벌써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깊이가 있잖아요. 그것을 찾고 사용하고 개발합니다. 삶이 굉장히 고귀해져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그걸 이제 지각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는 능력, 이것을 지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잔머리 많이 굴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안 좋은 거죠. 이 지각이 굉장히 자라게 돼요, 이게. 설교를 자꾸 뜨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게 성숙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신학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이론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귐으로써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꾸 이게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이건 중요하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삶을 부딪히면서 난관에 부딪히면서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런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관계에서 자꾸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또 성령을 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어렵지 않습니까? 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부딪힐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망설이게 됩니다. 신혼부부 신방을 했는데 애 잘 키우고 있어 이러니까 막 처음 키워봐가지고 막 얘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 많이 하라고 하나님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자녀도 하나님 지혜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사정도 다 다르고 다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 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참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알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알면 또 뭐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요.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서게 되면은 내가 참 얼마나 재성이 많고 부패한가 또 이게 참 기질적으로 얼마나 흠이 많은가 하는 것을 자꾸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위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는 안 그렇잖아요. 세상 지혜는 뭐 조금 알아놓고도 다 한다고 그래요.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텔레비에 나와서 그렇더라니까요. 머리 하얀 사람이 강의하면서 한국에서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하버드 나왔다고. 내가 정말 요한복음 강의 듣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 한쪽만 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벌써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죄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무식한 거예요. 이게. 자랑 안 해요. 성경 갖고 막 내가 자랑한다. 이 사람은 그 성경을 잘못 배운 거예요. 어떻게 성경 앞에 자랑할 수가 있어요. 성경 내가 제일 잘한다고. 1장 5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장 5절. 1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참 이 야고보서 1장은
수많은 그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주신 성경입니다. 1장은. 거기서 이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지혜를 얻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고난이라는 건 상황도 어렵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인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될 거 없죠. 아무리 뭐 빚 많으셔도 그보다 많은 돈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때 구하면 꾸짖지 않고 후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징은 하나가 있어요. 내 똑똑하다, 내 잘났다 하면은 막 책망을 막 해요. 근데 막 나 모른다, 막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막 밀어내요. 막 내 머리 써도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절대로 꾸짖지 않아요. 후히 줘요. 후히 막 넘치게 줍니다. 막 그래 이러면서 막 온갖 지혜를 다 줘요. 왜냐하면 그게 지혜의 근본이고요.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 피조물인 거 알고 죄인인 거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도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걸 아는 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다 줘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요. 이건 너무 귀한 거라고 아까워하고 막 돈 주면 뭐 주고 말이지. 봉사 많이 해주면 주고 그렇게 안 해요. 주고 나서 또 막 행동 여하에 따라서 막 그냥 막 감사 별로 안 하고 막 그런 막 비난한다든지 괜히 줬다고 후회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양에서도 질에서도 막 빈도에서도 막 최상이에요. 최상 최고의 질 최고의 양 막 그냥 우리는 뭐 몇 번 사람들이 몇 번 물으면 어떻게 해요? 몇 번 물으면 막 귀찮아 가지고요 막 아우 짜증내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눈치 봐요. 이 뭐 컴퓨터 같은 거 막 내 묻고 싶은데 옛날에 목회할 때 막 한 두 번 묻고 세 번 물으면 막 성기를 팍 내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보시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절대로 그 사람에게 안 물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골 뱉고 나도 다 가르쳐줘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조건이 하나 있는데 구해야 돼요. 안 구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족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이룰 수 없었던 감사했던 모든 사역들은 전부 다 기도로서 얻어진 지혜의 결론입니다. 그 정말 그 고백이에요. 내 머리로 풀려했던 것은 전부 다 꼬였어요. 이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 하는 걸 족족 하나님께서 창피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막 유혹이 있지만 참고 막 하나님께서 해주시라고 막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하면 막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해결을 해주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그냥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후회스러운 모든 것들은 기도 없이 인간적이거나 의욕이 없어서 욕심으로 벌린 수많은 그 일들은 전부 다 낭패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계와 압박 속에서 끝까지 기도로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실제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놀라우세요. 머리가 너무 좋으세요. 우리 속에는 막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난관에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 자꾸 충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자꾸 욕망이 막 앞서게 되고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 막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 기도도 지혜도 구하지만 요걸 죽이게 해달라고, 요거 써먹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거. 그리고 막 하나님을 앞서가지고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 나보다 정말 똑똑하구나. 나는 내 모든 거 속이는 게 다 알고 있구나. 막 그냥 속일 수가 없네. 은밀하게 한 거 그거 전부 다 그냥 덜추어내가지고 부끄럽게 하시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이 참 배은망덕한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나를 인내하시고 신실하시고, 그리고 기도한 것은 절대로 잊지 않고 넘치게 응답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기도하기만 하면은 선이 되게 하시고 합력해서 이루시고,
그리고 절대로 인간에게 영광이 돌아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인간의 영광치 하면은 부패하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기가 막혀요. 하나님 지혜를 한번 체험하면요, 입이 딱 다물어집니다. 하나님이 막 너무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하니까 내 영광 취할 것도 없어요. 왜? 내 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나는 막 욕심 죽인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게 하셔야 되지, 그게 후유증이 없는 겁니다. 그게 확실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거짓을 대하고 있고 사기성을 우리는 당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유혹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 피하겠습니까? 사기치는 사람이 사기칩니다 하고 사기칩니까? 아니잖아요. 더 그럴듯한데 우리는 그걸 전부 다 파악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딱 구하면은 안 그래요. 하나님께 피해갑니다. 나중에 보면요, 아찔한 게 너무 많아요. 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줘가지고 피해가고 이렇게 하면서 야, 가슴을 쓸어내리죠.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하고 이러면 딱 얽혀버려요. 딱 얽혀가지고 빼도 박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만 싹 빠져나오도록,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막 싹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지혜도 쓸만한 거 많잖아요. 그걸 맹신하면 안 되지만 어느 순간은 좀 써야 될 때가 많아요. 세상 지혜가. 왜냐하면 유익한 게 많거든요. 선한 동기로 쓰면 돼요. 우리는. 그걸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세요. 그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이게. 두 번째는 참 지혜의 특징이 나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7개가 나와요. 7개. 잘, 여러분 하나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땅에서 난 지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에서 난 지혜는 뭐 나누고 싸우고 뭐 내 있잖아요. 뭐 정욕적이고 뭐 악한 일이 혼란을 주고 막 전부 다 그 다투고 막 자랑하고 막 독하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지혜의 뿌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온 지혜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 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나를 깨끗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우리 둘 중에 하나의 지혜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붙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유용한 것은요, 땅에서 온 지혜가 훨씬 더 유용해요. 그리고 우리 피부에 훨씬 더 와 닿는다니까요. 근데 그걸 붙들면 반드시 이런 코스를 가게 돼 있어요. 결국 멸망입니다. 하늘에서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고 열매가 많고 편견과 지식도 막 거짓이 없고 막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성결하다고 해서 첫 번째는 깨끗한 것이죠. 악한 의도가 없어요. 하늘에서 온 지혜는. 왜냐하면 하늘에서 온 지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우리의 죄를 딱 보여줘요. 그 죄를 처리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청결하죠. 아무리 성경 묵상해도 안 돼요. 내 죄가 있으면. 죄를 회개 딱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요. 하나님은 성공과 행복과 소유가 아니고 우리의 거룩을 원하십니다. 구별된 삶, 세상 가치와 단절된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혜는 땅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가치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가치잖아요. 인간을 목적으로가 아니고 수단화시키는 거예요. 인간을 이용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땅의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는 인간 자체가 귀한 거예요. 영혼이 귀한 거예요. 벌써 딱 다르잖아요. 접근법이. 그러니까 땅의 지혜는 인간관계를 굉장히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학교에서 경쟁하면서 뭐 학우회가 좋다. 안 그래요. 명문일수록 학생끼리요. 저도 고등학교 명문인데요. 살벌합니다 이거. 경쟁에서 이기려고. 학우회가 어디 있어요? 공부 못하는 학교가 더 훨씬 더 끈끈해요. 이게. 우리는 기술의 발달은 효율과 물질과 풍요를 가져왔지만 얼마나 많은 인간성을 파괴했습니까?
하늘의 가치에는 영혼의 가치를 추구해요.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든지 생산성을 버립니다. 효율성을 낭비해 버려요. 효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망하는 거죠. 그래야 뭐 경쟁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훨씬 풍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무작정 교회를 키우는 것만의 능사가 아니에요. 깨끗한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세상 지혜가 들어오지 않도록. 교회는 신부니까 신부는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신부는 깨끗해야 되거든요. 깨끗하려면 세상 지혜를 철저히 막아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제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평화를 누리려 하면 자기를 자꾸 주장하면 안 됩니다. 왜 주장하냐면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면은 내 입장에서 이거는 옳다는 거예요. 내 견해다 이렇게 자기 의견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절대적인 가치와 옳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잘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식이 인격화되고 상대화되기 시작한다는, 인격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얼마든지 이게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 안 되거든. 옳다면 절대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부부가 뭐 내가 옳고 부인 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든지 대화로서 다 풀어낼 수 있잖아요. 그게 인격적인 지혜예요. 그게. 그에서도요 다니면서 안 된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와서 또 이야기하면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사정이 다 있는데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 인격화된 지식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화평을 위해서 우리는 유연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화할 때 성경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말씀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보게 하고 영혼을 생각하게 하고 문제를 근원적으로 넓은 시야에서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미처 깨닫지 못한 잘못된 동기들, 허물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욕심이나 헛된 기대나 바라는 것을 내려놓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을 위해서 내 기준을 내려놓는 거, 이게 하늘에서 온 지혜 아니고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가치관을 내려놓으면 자기 인생을 다 이거는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늘의 지혜는 안 그래요. 내보다 훨씬 똑똑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 걸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더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포기가 아니고 그 내려놓음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믿음에 크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나도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아름답게 한다니까요. 이게 하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고 분쟁하는 게요, 나누는 게 이게 똑똑한 게 아닙니다. 이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돼요. 이 미워하는 거 이거 정말 그 분석하고 이 머리 가지고 그냥 좀 생산적인 일에 쓰고 봉사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 사랑하고 이런 에너지를 전부 다 고갈을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패배자입니다. 너무 불행하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걸 접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습니다. 그 믿음이니까. 그리고 사랑의 정신에 위배되고 사랑할 힘과 동기를 전부 다 앗아간다는 거예요. 땅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관용은 용서하는 것이잖아요. 타인의 잘못이나 죄를 정당화하지 않으면서 용납하는 것이 이게 힘든 겁니다. 이게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는 것이죠. 상대방의 위치에 서서 그 상대방의 느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는 자꾸 내 느낌, 내 입장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근데 하늘의 지혜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늘의 지혜는 내 입장도 생각하지만은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을 굉장히 키워놓습니다. 이걸 불러 일으킵니다. 왜냐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험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내가 뭐 보통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한 대로 뭐 갚아줬으면 뭐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넘어가주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유약하고 얼마나 내가 정말 속이 좁은지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다 알거든요. 부인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요. 이게 속이 홀랑 탄 거예요. 그걸 다 하나님께 참아 주신 것이거든요. 이게 십자가 은혜의 구속을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참으셨으면은 나는 10분의 10,000번이라도 다른 영혼에서 용납해 줄 수 있는 관용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해 줄 수 있다고,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해 줄 수 있거든요. 우리 용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해받은 사람이잖아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 이해해 줄 수가 있죠. 그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늘의 지혜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해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양순입니다. 양순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 뭐 이렇게 양순하다 뭐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요, 자연적인 성품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좋은 뜻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양순한 것입니다. 고집 부리지 않고 겸손하고 수용적인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팔복에 보면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게 뭡니까? 마음이 비어 있는 것이잖아요. 주님만 의지하는 영혼의 상태. 가난한 사람들은 뭐 의지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만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절대로 죽게 세우지 않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식이나 억지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친절과 예의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없으니까, 내 질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막 대단하다 생각하니까 자꾸 이게 몸이 굳어지는 것이거든요. 느캉나캉 뭐 다른 게 없고 당신이 나보다 낫다고 이러면 참 마음이 편해요. 여유도 생기고 다른 사람 잘해주면 당연히 잘하는 게 맞는 것이지 뭐. 내가 잘하면 하나님 나를 특별히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또 감사가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양순해져요. 썩낼 게 뭐가 있어요? 가식이 어디 있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되죠. 이게 내 모습인데 뭐 이게 내 모습인데 이게 이걸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가식은 너무 싫어해요. 외식은 막 밖에 나가서 밥은 사 먹어도 되지만 막 신앙적으로 외식은 제일 싫어해요. 그냥 막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막 외식을 들춰냅니다. 그런데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를 탁 드러내는 거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축복하세요. 축복하시고 그 사람 통해서 많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런 사람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양순한가 양순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성경적인 충고나 선한 충고들을 한번 이렇게 해보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냐고, 이게 하는 뜻이 아니겠냐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 알아요. 뭐가 어쩌고 네가 나보다 똑똑하다고 그러면 이제 양순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좀 기분이 안 좋죠. 감정이 나쁘죠. 네가 뭔데 뭐 내보다 틀리니 옳으니 그런 말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 앞에서 아유 그래 맞아 그렇게 하면서 딱 감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거는 사람들은요 옳다고 해서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되거든요. 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다 이렇게 하면은 좀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참 기분이 상하지만 그래도 다 이렇게 바꾸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향수네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얼마나 접근이 쉬워요. 대화가 얼마나 원활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막 희한한 것들이 다 나와요.
다섯 번째는 긍휼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요. 가해자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과 동정을 베풉니다. 남의 잘못이나 실수를 강조하지 않고 용서하고 넘어갑니다. 다 잘못했죠. 근데 여전히 잘못만 막 부각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긍휼이 없어요. 그거 넘어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용서와 긍휼의 기회가 왔을 때를 참 긍휼의 맛은 잘 포착을 해요. 이게 용서해주고 이게 기회가 많지 않아도 병들었을 때 이럴 때 굉장히 기회 포착을 잘해요. 왜냐하면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그게 긍휼한 것이잖아요. 왜 이런 생각을 가지냐니까 인간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주님처럼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주님 나의 기회를 줬던 것처럼요. 내가 바뀌었던 것처럼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긍휼한 마음이에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것이 7번, 이런 것이 7번, 490번, 그거는 무한대입니다.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아. 33번, 딱 3번까지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번씩 7번 해라.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죠. 용서는 피해 당한 사람이 해주는 게 좋은 겁니다. 물론 피해한 사람도 있지만은 원래 그렇게 해도 당한 사람이 마음 안 풀면 안 되거든요. 근데 피해 당한 사람이 먼저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긍휼이에요. 왜?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다. 그게 긍휼이에요. 왜냐하면 영혼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 살려야죠. 그 사람도 가족 있고 자식 있고 아내가 있는데 그 영혼 죽으면 어떻게 해? 살려야지. 이 긍휼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힘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했다 그랬잖아요. 긍휼은 이게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행동이에요. 실천이에요. 구원이에요. 이게 여섯 번째는 편견이 없습니다.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재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사람 중에서 꼭 미운 인간이 있어. 딱 찍어가지고 막 그냥 집중적으로 미워합니다. 그거 의심하고 판단하고 쓸데없는 추론을 막 하고 막 끝까지 가요. 사람은 보호 본능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좋게 보고 싫어하는 사람은 나쁜 쪽으로만 자꾸 또 보는 또 재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니까 넘겨짓기를 굉장히 잘해요. 여성들은 지금 뭐 딱 그 육감이 사람 잡는다 했는데 그것도 잘못 쓰이면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편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의심을 하거나 그 사람도 좋은 점이 많잖아요. 근데 막 한두 가지 눈에 딱 거스리는 게 막 굉장히 부담이 돼. 이게 그렇게 할 때는 저 인간은 늘 저래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 영혼 죽이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아주 심각하구나.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빨리 점검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니까 내 지금 영혼의 상태가 아주 위태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게 그거예요. 사이렌이에요. 사이렌이 막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 모습을 딱 비춰봐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어요. 너무 예민한 거예요. 내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뭐 부담스러운 일이 생겼든지 모르겠지만 또 흥분 상태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그 불행한 관계 상태가 더 났다든지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아주 그 부분적인 시각을 가지고 본다든지 뭔가 분명히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상태의 문제가 점검이 돼야 되는 겁니다. 드러나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덜보를 빼라. 덜보는 썩가래잖아요. 기둥이잖아요. 티는 막 티 보려면 현미경 갖고 봐야 돼요. 막 얼마나 썩가래는 뭐 다 보이잖아요. 이거. 덜보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자꾸 거슬리는 것 자체가 내 눈에 덜보가 더러운 거예요. 이게 덜보를 빼야 되죠. 덜보를 빼야. 그래 제대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기 덜보를 턱 박아놓고는 뭐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보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편견을 가지면은 자꾸 상대의 티를 빼려고 그래요. 그냥 핀셋 가지고 눈썹 뽑을 때처럼 이거 뽑고 막 이렇게 하고 현미경 가지고 돋보이 가지고 막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자기 상태가 굉장히 나쁜 거예요. 7번째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위선이 없는 것이죠. 가면 쓰지 않고 투명한 겁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사람이 단순해져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나는 왜 생각해 복잡할까?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은혜 못 받아서. 아니,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뭐 복잡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내 미래 책임지는데 뭐 복잡할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하면 되는데 뭐 복잡할 게 뭐 있어요? 기도 안 했으니까 복잡하죠. 이게 단순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문제의 핵심을 딱 보게 해요. 핵심을 잡으면 격까지는 없어지잖아요. 이게 성경을 안 본 거예요, 지금. 말씀을 가까이 안 한 거예요, 지금. 그 생각이 다 복잡하다 하는 것은 뭐 요리 돌리고 조리 돌리고 요리 치고 되지도 않아요, 그거. 이물질이 이미 많이 끼인 겁니다. 그거. 세상이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하고 술책을 부립니까? 그거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그렇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게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등쳐먹지 않으면 다행이죠. 근데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머리를 쓰지 않고 지혜로 말씀을 묵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 막 악한 자들, 시편 1편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성도는 뭐냐? 지혜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시제를 쫓아 과실을 맺는다. 하나님 지혜잖아요. 지혜를 구하잖아요. 자기 머리 쓰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넘어지면 고백하는 세상인데 우리의 유일한 생존 방식은 말씀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렇지 않은 힘은 어디서 오느냐? 투명성에서 오는 거예요. 깨끗함에서 오는 거예요. 단순함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힘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이게. 모든 거짓과 불의와 악함을 다 이깁니다. 이게 얼마나 힘인 줄 아세요? 거짓이 능력과 은혜를 막고 있기 때문에 거짓을 어떻게 하든지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뢰성이 확보가 돼요. 저 사람 믿을 사람이 돼요. 생각이 복잡하고 꼬이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세 번째는 참지의 결과입니다. 18절.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심고 거두는 이제 농경의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육으로 심으면 육이 나올 것이요,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이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심으면 선한 열매로 맺히게 될 것이고, 불신으로 심으면 악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나무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위로부터 온 지혜는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지혜는 전부 다 화평 가운데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보면 이제 그 성결담에 17절담에 화평이잖아요. 이 화평도 나오고 뒤에 화평이 더 나오는 거예요. 이 화평이 좀 달라요. 모든 하늘의 지혜는 뭘로 심어야 되느냐? 화평으로 심어야 돼요. 불평, 불화, 분쟁으로 심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악한 열매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불의의 열매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준입니다. 인간사에서 옳고 그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바르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일 바른 것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그대로 실천하면 하나님 기준에 맞아요. 근데 이 세상에 율법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율법을 아련하시고 율법을 다 순종해서 율법을 다 하나님 의의 기준에 맞추었습니다. 근데 대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정죄받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율법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달려도 그냥 죽은 거예요. 자기 죄로 죽은 거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의 기준에 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받아주세요. 예수를 믿으면 받아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정하고 그때부터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그 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이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이 돼요. 와, 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들이니까, 자격을 가졌으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격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이라고는 엄청난 자격이 있거든요. 그것이 본문에서 화평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 인간 사이의 화평, 자기 자신과도 화평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불안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또 하나는 자연과도 이렇게 불안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죄와 불신과 분노가 전부 다 화평을 다 깨뜨렸습니다. 화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이 예수님처럼 화목제물이 되면 돼요. 어떻게 화목제물이 됩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뭐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실제로 달리는 것이 아니고 그 정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손에 봐주는 거죠. 희생해 주는 거죠. 기다려주고 막 쏙 태워주고 넘어가주고 쏘가주고 져주고 이게 희생제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저놈을 잡아야지. 내가 왜 잡아요? 예수님처럼 내가 옳지만은 나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게 의. 영혼을 살려야지. 영혼 죽였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주장하고 알고 있지만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져주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예요. 그게 화평이에요. 화평. 그래서 화평과 의는 이율 배반인데요. 옳음을 추구하면 화평이 깨지거든요. 그런데 그 불의를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고 하늘이 주는 지혜로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시각으로 자기 자신이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다는 못하죠. 내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조율하는 것이죠. 이 정도 선에서 말도 막 10마디 할까 한 5마디만 하는 거예요. 그게 화평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100%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는 못해요. 그렇게라도 해라. 그렇게라도. 그러면 그게 의의 열매로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영혼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망하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요, 이 영혼은요 정말 영혼의 마스터가 돼요. 완전히 이 사람 좀 예술가야. 딱 사람을 보면 막 그냥 고쳐내요. 이게 하늘의 지혜지. 저 사람한테 가면만 망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살려내야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